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십자가와 부활, 예,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예,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부르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 이제 오늘 교동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그 다음 우리는 거짓말장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자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성경 말씀대로 예,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유교 공자의 무덤 산동성, 그 다음에 마호멧의 무덤 메카성, 이게 다 무덤이 그대로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어떤 무덤? 텅 빈 무덤. 예,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 몇 분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간 거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돌을 굴리고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병사들은 막 나가 떨어지고 죽은 자 같이 되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예, 죽은 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 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망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수지 맞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예,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크게 수지 맞은 분입니다. 인사합시다. 인사. 예. 당신은 수지 맞은 분입니다. 예. 우리는 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무슨 뭐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우리는 가장 크게 복을 받은 성도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4일 만에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 돌무덤을 문을 열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이렇게 막 뛰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100%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살아나가지고 다시 좀 살다가 다시 죽은 거죠. 그거는 이제 완벽한 부활은 아닌데 부활의 모델이래, 모델.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네. 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숨이 떨어졌다가 이제 장사 준비하고 이랬는데 다시 그냥 막 살아나가지고 막 기절초풍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얘기 들었죠?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일 안에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일째 썩어서 냄새 날 때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만들고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지옥 가고 심판받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30년 살다 마지막 공생의 3년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 대속제물, 대신 속죄한다 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 오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 틀려요. 죽긴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어떻습니까? 육체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으로 바로 주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요. 육체는 장사 지내죠.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또 이렇게 장사 지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나이가 들고 이러면 또 때에 따라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죽지만 우리 육체 부활 때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된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복음 서신서 중에서 종말론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영혼이 먼저 천국 올라가요. 영혼. 그러니까 죽는다 해도 영혼은 그 순간에 바로 빠져서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 올라가서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고 장례식을 하고 나서도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자꾸 눈에 안 보여야 진짜 돌아가셨는가 이래 되지 금방 돌아올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천국 가서 찬양하고 주님의 보좌 곁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보고 싶고 슬프고 또 그래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개똥밭, 새똥밭에 굴러다녀도 이승이 좋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그거 불쌍하긴 불쌍해요. 왜냐?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 영혼은 얼마나 천국 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천국에 가 있는 먼저 영혼들 다 데리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우리의 육체 다 바다에서 낙골당해서 선산에서 들판에서 우리 다 육체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먼저 쫙 길림을 받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 혼인잔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1장에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하고 나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십억이 막 휴거 올라가고 이랬는데 뭐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 자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뱀에게 마귀 사탄 뱀에게
징계, 벌을 내리는 걸 보면 이랍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은 여인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였잖아. 예수님 죽이려고. 그걸 알고 천사가 빨리 피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명 감당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다 이겨나갔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우린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가룟 유다에게 가서 예수님 팔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지를 못했으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기독교가 완전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예수님이 졌다 볼 수 있는데 3일 만에 그냥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으니 마귀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깨트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는 믿어도 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령 권능을 받을 때 우리도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예수님 이제 십자가 하고 부활 믿기는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도 마귀 이기겠지. 아니에요. 마귀한테 물려. 큰일 나요. 예.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 좀 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병 고치러 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목사님의 깃방매를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걸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사대 한 대 맞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날부터 그냥 막 금식을 막 일주일 동안 그냥 한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 목사라는 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깃방매나 맞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여,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목회가 그냥 대단히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고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린 지가 오래되고 이러면 금방 빠져나가지를 않잖아요. 안수받고 같이 기도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 막 권사님들하고 같이 부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성가대는 능력이 충만해요. 성가대는. 근데 성가대 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저 껍데기들 이러면서 막 조롱을 또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담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성경을 읽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역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겨나가는 거죠. 마귀 사탄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미워서 누가 뭐 또 여러 가지 그냥 막 원통하고 낙심되고 시험 드는 거. 시험
예,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고 사탄의 세력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가 그 성도와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저 집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큰일 난다, 큰일 나. 혼비백산 7길로 도망 나온다.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근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아유 요건 내 밥이다 하고 그냥 발꿈치를 물고 시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머리가 벌써 상해졌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마귀 사탄의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합시다. 예,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머리가 깨졌다 그랬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또 한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신앙생활에 게을리한다든가 뭔가 좀 교만하다든가 안 좋은 세상 마음을 품는다든가 아이고 여기 밥이 있네 하고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예, 처녀 총각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거, 그 소망이 넘치는 거죠. 어떤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자격증 따고 자격 시험 보고 임용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와 그거 붙으면 좋겠다. 그거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그 소망이에요. 소원.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또 소원 또 있잖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쟁 일어나지 않고 통일. 예. 통일되면 좋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섬나라 같아. 밤에 보면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여기는 뭐 대한민국 반짝반짝한데 북한은 평양만 불이 반짝반짝하고 완전 암흑색이에요. 예. 그래서 공산권이 회계자복하고 무너지고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 그 우리 소원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북한 땅덩어리 밑에는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다잖아. 그걸 우리 기술로 가서 그거 개발해가지고 다 개발하고 또 북한에는 관광지가 김일성 별장이 30개가 넘는답니다. 그거 다 별장. 청와대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그 김일성 별장들을 그렇게 잘 해놨대요. 그뿐만 아니라 금강산이나 백두산 등등 다 관광지를 개발하면 비무장지대를 포함해서 막 관광지 개발하고 지하자원 개발하고 KTX 유럽까지 연결해서 물류 이동하고 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저절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하고 G2가 되는 거예요. G2가 중국하고 미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인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버스 타고 저 평양까지 소풍도 가고 그래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가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 올라가서 사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쁨이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주님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 것 생각하면 참 이거 보통 소망이 아니라 거기는 일단 아픈 것이 없어. 아픈 것이 늙는 것이 없어. 늙는 것이 늙었던 어르신들도 다 젊어져. 다 젊어져요. 성경 근거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다못해 이 세상에 아주 미물들도 한꺼풀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
예, 뭐가 파리가 되죠? 파리, 군뱅이. 군뱅이 같은 게 뭐 매미도 되고 애벌레 같은 게 파리도 되고 그래 되잖아. 또 저 짱구벌레 그런 거 그렇게 또 모기도 되고 말이. 그래서 가장 군뱅이 같은 그런 거 벌레로 있다가 때가 돼서 한꺼풀 탁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파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맛있는 밥 차려놓으면 가서 먼저 시식 다 해버리네. 예, 맛있는 거. 도시에는 파리가 좀 그렇지만 참 저희 시골에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그냥 먼저 시식 다 해버리네. 예. 선교사님 가방에 꼽살이 끼면 미국까지도 갈 수 있어요. 미국 그 오줌 넣을 때 그 빨간 짱구벌레 꼬불꼬불하는 거 있잖아. 그게 모기가 된답니다. 모기가 되면 평상시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 가서 다 빨아먹어 버리네. 예, 밤새도록 그냥. 예, 군뱅이가 매미가 됩니다. 장구벌레 모기가 됩니다. 애벌레 또 벌레 같은 것이 파리가 됩니다. 한꺼풀 벗으면 막만 날아다니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만 죽어서 그냥 깨끗이 끝이 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 영혼은 먼저 천국 올라가 있고 주님 오실 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돼서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은 33살 정도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날 전도한 김 집사님, 옆에 살던 이권사님,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박장로님, 이장로님 다 알기는 알아보되 다 젊어 그냥 다 젊은 모습이에요. 천국 갈 때 그 모습대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양로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천년, 만년, 억년, 백억년, 백조년, 백경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사네 세상에. 나 그거 참 상상해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야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계속 사냐 영생복락.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당 길바닥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집은 12가지 보석집으로 되어 있고 말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무슨 소망이라 그랬습니까? 산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 산소망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천당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 가면 먼저 천국 간 성도님들, 그 다음에 가족들 거기서 다 만납니다. 만나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귀중하게. 왜 귀중하게 보시나요? 아버지한테로 올라가니까. 그건 죽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 황금 보석의 나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찬송하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안 좋은 건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좋은 세계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우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귀한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오시면 될까요? 안 될 분들이 있죠.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와 이 부활을 열심히 뭐하자? 전하자. 왜냐하면 내일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냥 변화돼서 천당 올라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전해가지고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손에 손 맞잡고 온 가족과 친구 친척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구원받고 복을 받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입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디 KTX 타고 서울까지 같이 가면서 예수 믿나 물어보기는 물어보고 안 다니면 한마디는 꼭 해야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술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던데 술 한잔 먹으면 다 나와 막 용기 백배해 그냥. 말을 막 해. 말 없던 사람들이 막 밤새도 아유 술 먹으면 좀 잘 빨리 자면 좋은데 잠도 안 자고 2시 3시까지 그냥 막 얘기해.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나팔을 그만큼 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술 한잔 먹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옷을 갖다 전봇대에 걸어놓고 그 앞에 신발 벗어놓고 그가 집이라 생각하니 거기서 막 또 노래를 또 한 자리 부른다 그냥. 노래를 불러.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와. 찬양이. 술을 많이 먹으면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지네. 술 먹으면 어떤 사람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도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몸에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벌개져가지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아 놓으니까 왜 대낮 낮에부터 술 취해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겁니다. 성령의 세술. 그래서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술 충만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운전하면 사고 나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절단 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충만해도 충만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역사가 나타나.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기뻐. 그냥 기뻐. 하늘나라 소망이 넘쳐 내 마음속이 천당이 되는 거예요. 천당.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천당이 돼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얼굴은 천사 얼굴같이 되네.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야. 얼굴에. 하늘나라 화장품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하고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전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받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밥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열심히 전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면 예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순교자, 전도자가 최고 큰 상을 받아요. 시간 같지만 성경 한 군데 찾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 12장.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 다니엘 12장 2절 3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4절까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이게 구약 성경 수백 년 전, 지금으로 볼 때는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한다고요? 빨리 왕래한대. 빨리. 그 비행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진공 기차를 만들면 울산에서 서울까지 몇 분 걸린대요? 16분. 1200km씩 달린대. 진공으로 해가지고 살짝 떠가지고 그냥 막 그 안에 공기도 없대. 그냥 안에 산소만 집어넣고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게 있다는 이제 연구가 됐잖아요.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예. 말세에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티끌 가운데 이렇게 부활한다는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예.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자들에게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